오늘은 로마서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성도가 현세에서 마주하게 되는 영적 싸움 가운데 그것을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서술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지속적으로 본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상속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는 성도가 현세에서 마주하게 되는 영적 싸움을 마땅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으로 성도의 변화된 신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서 마땅히 받게 되는 그 고난이 있다면 마땅히 받게 될 영광 또한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어서 사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들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산 가운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때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간과 장차의 시간을 대조하면서 장차의 시간에 비할 때 현재의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볍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임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와 아직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관계 가운데 이미 얻은 구원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 아직이라는 시간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소망이라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마땅한 소망이 있고 마땅히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신분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게 될 때 마주하게 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분명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그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는 분명 이미 받은 구원으로 소망을 품어 인내에 마땅하나 우리 자신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여서 너무도 연약해서 우리가 지닌 확신에서 때때로 떠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그 연약함이 결국에는 장애물이 되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못 나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에서 겪게 되는 성도의 어려움입니다. 성도의 현실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두려움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나 우리의 눈앞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나 그분이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 마땅했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당장 눈앞에 보일 때에는 그때는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갔으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을 때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그러한 현실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례라는 것을 제정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셨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몸과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직접 깨닫지 않으면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그 성례를 제정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드시는 건 아닙니까?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위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부재하심이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지만 그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그 잠시의 시간 동안 분명 소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망으로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겠지만, 우리는 이때 우리의 연약함을 의심하고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때때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 상태와 시간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현세에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의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로버트 할데이는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신자는 그들의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고 다양한 시험에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신자는 전능하신 대속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내주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전능하신 보혜사 곧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기쁨을 확증하고 그들의 소망을 확립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증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온갖 다른 위로 외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구절에서 바울이 제공하는 위로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상기시키면서 소망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되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오늘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 짓눌리지 말고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서술합니다. 이와 같이는 앞선 문맥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도는 앞선 18절부터 25절에서 무엇을 말해줬습니까? 그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대조하면서 성도가 장차의 시간을 소망하는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반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현세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소망만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진정 연약하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는 결코 나의 연약함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론한 이들의 반론을 예상하고 성도가 능히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로 사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서술하면서 자기 자신 또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연약함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도라 할지라도, 그 탁월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분명 연약합니다. 사도가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연약함은 단순한 기도의 문제에만 해당하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사도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연약함의 문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서술합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사도의 서술입니다. 우리는 진정 무지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한계가 있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온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나니에 해당할 헬라어 시난티 람바네타이는 강력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무거운 짐에 눌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 짐 아래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고 구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어올려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정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힘을 합치시듯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함께 짊어지시듯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칼빈의 표현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까지도 들어 올려주실 정도로 성도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진정 보혜사이십니다.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성도의 인생길을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중에 그 누가 막연한 소망만으로 아직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장차 다가올 영광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현재의 시간에 다가온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내주하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우리의 성자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에게 내주하사 우리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작전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연약함을 품고 현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분명 우리에 비할 때 가장 신학다운 신학을 알았고 기도다운 기도가 무엇인지 알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바울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날에도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과 형식을 분명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덮어두고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잠시 이 말씀을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는 사도가 지닌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러웠고 그것을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 3번이나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가시가 단순하게 사도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갈 때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가시가 자신을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가시를 주님께서 제하여 주신다면 더욱 큰 능력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리라 생각하고 주께 간구한 거예요. 우리 사도께서도, 우리의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게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의 약함이 사도로 하여금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무지한 상태로 기도에 임하거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또한 이런 연약한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도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그를 더욱더 은혜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감사함 가운데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도우시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는 완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도우시는 겁니다. 이러한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기도를 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 기도가 속해져 있는 겁니다. 사도가 서술한 것과 같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언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사 우리에게 탄식하는 마음,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경건하고 뜨거운 기도의 열망을 생겨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땅한 기도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땅하지 못한다 한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간구하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탄식하는 마음과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자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소망인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존 머레이는 본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구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성령의 간구는 하나님의 생각 및 의지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간구의 내용과 취지를 아신다는 것을 보증한다. 사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로 말미암은 기도였다면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신다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한 성령 하나님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성도 안에서 발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열망된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그 기도는 연약함의 기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 이 기도는 우리 안에서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성령 하나님의 열망을 일으키심과 간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또한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들으신다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위로이자 격려라는 것, 그것이 성도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강력하게 도우십니다. 소망이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되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오랜 시간, 아무리 화려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도라면 그것이 비록 언어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언의 탄식으로 드리는 마음의 기도로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에 그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가 어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홀로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에 합한 간구를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웨스민스터 대오리 문답 제 178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우리 죄들을 자백함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분의 긍휼을 감사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세를 지니게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1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증언을 인치시는 양자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일깨워
그 소원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이 분기하시며 확신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우십니다. 양자의 영은 분명 우리의 영을 일깨우십니다. 우리의 영을 일깨워서 소원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마음을 분기하시며 확신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이자 더할 나위 없는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양자의 영이 임한 자들답게 우리의 영 또한 이제는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원함이 일어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기에, 그분의 간구를 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